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모세 율법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지만은 그 모세 율법보다 더 우선한 창조의 질서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으므로 어, 이렇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의 목숨이 있는 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비로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내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아내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사랑인 것입니다. 남편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차라리 장가를 안 가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결혼을 안 하고 홀로 독신으로 고자가 돼서 이렇게 그런 주님을 섬기는 자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의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 스스로 그런 고자가 되는 것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런 평생을 홀로 독신으로 주님을 섬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3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별로 이렇게 시원찮게 생각했나 봐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고 겸손하고 순진무구하고 마음에 사특함이 없고 사심이 없고 그러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자가 바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이제 행위 구원론 자들입니다. 자기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해서 어떤 공을 쌓아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려하고 아버지의 그런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어떤 스스로의 행위의 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런 행위 권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십계명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명에 매여 있는 그 사람에게 거기에 합당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끌어서 보편적인 진리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주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에 매여 있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계명들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할 것을 지금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를 얻는 길을 염두에 두시고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십계명이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사실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에 이미 운명만 품었어도 간음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이걸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근데 그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도 없지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자기가 소유를 쌓고 있다면은 자기 자신처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어떻든 그런 이유를 떠나서라도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가 그렇게 재물을 많이 쌓았는데 이웃을 사랑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다고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그 계명 앞에서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대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이 바늘기로 일컬어지는 작은 문이든지 또 혹은 실제로 우리가 바늘로 사용하는 작은 그런 귀든지 낙타는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을 쌓은 사람들. 자기 마음이 이 땅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혹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거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은 자는 그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인생의 의미와 동기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땅에서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고 그 마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그 보물이 땅에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야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는, 자기의 스스로 행함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비유에 대해서 다음에 20장에서 주께서 비유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어떻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또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마음의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은 사람은, 그리고 그 마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형제나 자매나 뭐든 자식이나 다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책임자이십니다. 주께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께서 주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로 알고 거듭난 자녀로 양육하고 주님의 손에 맡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부모, 자식, 자녀로부터 자유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주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서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고 주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또 주님의 제자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또 이 땅에서 그런 복음의 믿음의 덕을 쌓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런 천국의 제자된 자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연로하신 그런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형제를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이미 주님보다 자기의 목숨을 더 사랑하고 자기 소유를 더 사랑하고 자기 부모, 육신의 부모나 육신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이 이미 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믿고 거듭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자기 자식이나 목숨이나 부모나 형제가 항상 2순위입니다. 1순위가 주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명령권자이고 왕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자기의 목숨 아끼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제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숨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이 땅의 재물보다, 부귀 영화보다, 부모와 자식이나 전토보다 주님이 더 정말 귀합니까?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지혜롭게 주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진실로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이미 드린 그런 믿음이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실로 이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이렇게 얻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잠시 잠깐의 100년의 인생도 안 되는 그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 그리고 모든 육신의 인생을 젊은 날에 이 땅을 위하여 다 바치면서도 정작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는 자들, 시간을 내지 않는 자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될 것입니다. 뒤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름질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